단회적이고 완전한 영원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래서 앞서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조했던 것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구약의 희생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단회성. 단회성이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 자기 몸을 들이셔서, 그리고 완전성. 구약에서는 그렇게 수천 년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년 대속죄를 지켜야 됐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그것을 지키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옛 희생제사보다 뛰어나시다 하는 부분들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네 문단으로 나누면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제사, 이어서 15절부터 28절까지 희생제사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 희생제사의 효용성,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그 희생제사의 최종성. 그래서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효용, 그리고 최종. 그러니까 완전과 최종이 그렇게 함께 짝을 이루고, 그리고 단회적인 것과 효용, 오늘날 사람들 좋아하는 효율적인 그러한 측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옛 장막에서 드려진 희생제사와 단번에 드려져서 영원한 구속을 획득한다는 그 효용성, 단번에 드려져서 영원한 구속을 획득한다는 그 효용성이 부각되는 완전한 장막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옛 장막에서 드려진 희생제사 부분들, 아무래도 이렇게 벌써 제목만 보고도 이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1을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는 1절 그리고 10절에 그 규례들이라고 나오는 디카요마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의 문학적 특징이죠. 감싸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희생제사의 부정적인 측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규례들, 그리고 지상의 성소를 소개하고, 그리고 설명은 역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지상의 성소, 6절부터 10절까지 예배를 위한 규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까지 구약 성경에 언급된 희생제사를 간단히 서술하고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규례들을 말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모세가 처음 광야에 세웠던 장막, 성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접속사는 첫 번째 것이 8장 13절의 첫 번째 것과 마찬가지로 첫 언약을 지칭한다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의 특징을 예배를 위한 규례들과 지상의 성소다라고 지목해서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지상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얘기하게 되는 천상의 성소와 대조되어서 지상 성소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 단수형으로 표현된 성소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성막, 장막 전체를 지칭하는 그 지상의 장막 그 부분들을 특별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림들 다 연상해서 알고 계실 테니까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2절에서는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첫째 장막, 방을 소개하고 있죠. 직접 만들어진 거 보셨나요? 성막? 그림으로 보셨나요? 미국의 랑카스터 아미시 마을에 가시면은 그 규격 그대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름에 가시면 더워서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참 대단하죠. 더구나 미국 랑카스터인데 이 중동 지역에서 그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아찔합니다. 사람들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또 피비린내 나고 그거 보면 그것만 봐도 그거 하나로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죠. 강모 목사님이시라고 성도님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성막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여기 계셨던 송 집사님도 처음에 한국 가자마자 거기 또 그냥 그래 따라다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해 준 거 기억나고요. 어쨌든 그 첫째 장막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둘째 장막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두 방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그러한 것을 가리키죠. 히브리서 저자는 성소를 세우고 촛대, 진설병상 그리고 진설병 자체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면서 이것을 성소, 원어로는 하기야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하기야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소라고 불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뭐라 그러냐? 그 밑에 나와 설명된 하기야, 하기원이라고 합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 지성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과 구별해서 둘째 휘장이라고 부르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휘장 뒤에 한 장막이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하기야 그러면 지성소를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성소를 하기야라고 부르면서 지성소로 구별을 해야 되니까 하기야 하기원이라는 생소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직역하면 거룩한 성소다 이렇게 되겠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것인데 근거는 열왕기상 8장, 역대하 4장, 5장 등에 보면 타하기야 톤하기원이라고 거룩한 성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야 하기원 그것을 따서 이렇게 이상한 헬라어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을 하고 4절로 5절 상반절에서 지성소에 배열된 기물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금 향단인데 이 금 향단을 원어로는 띠미아테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 띠미아테리온은 원래 70인역에서는 향로란 뜻입니다. 향단하고 향로 차이는 아시죠?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는 향단을 띠시아스테리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헬라어 여권에서 띠미아테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헬라어 여권, 잘 사용하던 70인 여권이 아니고 다른 헬라어 여권의 것도 참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띠미아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에서 향로를 지칭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성소 기물로 향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향로는 성소 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아론이 대속죄일에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거는 달리 말하면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 하는 반증이 되겠죠. 더구나 향로가 금으로 되어 있다 하는 기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디미아테리오는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용례가 있지만 향로로 가리킨다 하는 부분들은 생각하기 힘들고 향단인을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그게 금향단이다. 그거는 학자들도 모릅니다. 왜 금향단이라 그랬는지. 그리고 이 향단의 위치가 지성소 안에 있다 이렇게 함축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근거는 출애굽기 40장 5절 26절을 보면 그 장소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향단이 지성소가 아닌 성소의 위치에 있다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아론이 매일 조석으로 이곳에 향을 피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따르면 향단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위치한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향단이라고 했을 때 금은 일단 생략을 해두고 향단만 놓고 보자면은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지금 히브리서는 지성소 기물의 첫 번째로 금향단을 들고 있을까? 그래서 연구한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랜 기간 유대주의 문학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은 열왕기상 6장 22절에 보면 향단이 지성소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말씀하시죠. 성전이 아니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유적인 상징들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 향단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6장에 성전에 있던 그 향단, 그 표현.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 당시에 향단이라고 했을 때 일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쉽사리 연상하는 게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향단이 지성소에 속해 있다.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 그러지 않고 향단이 지성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열왕기상 6장 2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향단은 성소에 있는 것인데 이미 다 성전이 그렇게 건축되고 그리고 이어진 그러한 유대 전통에서 봤을 때 대속죄일에 레위 제사장들이 사역할 때 이 향단에 향을 피우고 들어가는 그 기능이 매우 강조된 점에서 착안해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예수님의 천상 지성소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성소가 향단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표현을 열왕기상의 근거에서 쓰고 있으면서 과연 그렇게 드려진 그 향, 그렇게 드려진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를 거행하는 그러한 강조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앞뒤가 잘 안 맞아 보이는 이 금향단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은 에쿠사 디미테리온, 지성소가 향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성소의 첫 번째 기물로 금향단을 설명을 하고, 둘째는 모든 면에 금으로 입힌 언약궤, 이렇게 두 번째 기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들 뿐이죠. 그런데 후기 유대주의 전통이나 또 우리 설교를 통해서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 이에 근거해서 그 언약을 강조하면서 세 항목 모두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다 입힌 언약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죠. 셋째, 지성소에 배열된 속죄소.
이 속죄소는 힐라리테리온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찬송가라든가 성경에는 이제 시은소, 시은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주제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연결시키기는 매우 중요한 모티프인데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논의를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의 세 번째 기물로서 이 속죄소 위에 양 끝을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 이것을 지목을 합니다. 세 가지요. 금양단, 다 금으로 입힌 언약궤, 그리고 지성소에 배열된 영광의 그룹들. 이 지성소에 그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일이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쪽으로 주의를 몰고 갑니다. 요지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성소에서 매일 제사가 이루어지고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바로 대속죄일이죠. 요즘 유대인들도 지키는 날이죠.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성소나 지성소에 대한 관심들로부터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의활동. 그런데 그 문법적인 방식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 거의 형식이 이해가 되세요. 전체적으로는 감싸기 구조를 하면서, 그리고 대조할 때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 형식을 계속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논의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 형식에 따라서 벌어지는 그 제2활동에 관심을 돌립니다. 거기 표 만들어 드렸죠. 6절에 첫째 장막 성소죠. 7절에 둘째 장막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는 조건이 없이 매일 조석으로,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장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1, 2, 3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성소와 성소의 기능,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현저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막 안에는 아무 제사장이나 레위 제사장이면 되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분향단 위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조석으로, 그리고 진설병을 교체하기 위해서 매주 들어갑니다. 진설병은 매일 갈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뭐 먹을 게 없냐, 그러니까 마른 떡, 이제 물린 이제 마른 떡, 그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 마을이 전체 이제 사울에게 몰살당하죠. 그래서 매주 진설병 교체를 위해서 들어가고요. 중요한 점은 희생제사는 성소 밖에 제단에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 섬기는 일에는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 밖에서 십자가해 받으신 것, 그것을 또한 연결해서 이제 상징으로 말씀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 예수님의 몸 제사는요,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16장대로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대속죄일이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논의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기술하는 아주 효용성을 들고 있죠. 그래서 7절 중반절에 피를 들임이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지금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과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황소의 피는 대제사장 자신 그리고 그의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겁니다. 레위기 16장 15절 이하에 있고요. 여기서 레위기 본문은 염소의 피가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한다, 이렇게 히브리어 본문은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만 속한다. 그래서
의도적인 죄는 속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당시 유대주의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앞서 밝힌 대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필요로 한다 하는 그 사실을 밝혀서 죄 없으신,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제물도 필요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아론 계열 대제사장, 나아가서는 후에는 사람들이 사독 계열 대제사장, 그런 분들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자신 죽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황소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단 한 번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써 이루셨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몰고 가는 겁니다. 피는 앞으로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관련돼서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제2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고요. 앞서서 말씀한 대로 성령님은 구약 성경 자체 근원이시고요. 3장 7절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의가 무엇인지 이 수신자들에게 밝혀주시는 분이죠.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첫째 장막의, 즉 성소의 의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지성소는 하늘 장막이 분명합니다. 성소, 성막, 성전 다 허물어졌죠. 오늘날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 세워진 이 하늘 장막에 있다. 즉 영적으로 보아서 지성소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하늘 지성소가 예수님 사역에 의해서 비로소 열리게 됐고, 거기에 근거 구절 쭉 드렸죠. 지상의 첫째 장막은 예수님 사역과 더불어서 사라지게 됐다. 8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상징적인 의미라도 첫째 장막이 여전히 서 있는다면 참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려고, 사실 목사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했다. 분명히 하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참 충격적으로 읽은 길은 뭐라 그랬더라? 여성동화 편집장이라는데, 서초구에 가장 한 분이 자살을 했는데 생계형 자살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 11억짜리 아파트가 있으시고 회사 전무를 지내시고, 아니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물론 실직하셔서 그분은 출근하는 척 하다가 고시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시다가 양복 입고 나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에 또 맞춰서, 왜냐하면 딸들 혼사길 맡길까봐. 그런데 도대체 뭐가, 아니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100만 불이 넘는 그런, 그렇잖아요. 시가를 갖고 있는 분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그랬더니 서초구가 갖고 있는 상징성, 네. 삼성, 검찰, 법원,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프게 그 사람이 썼더라고. 울트라급 교회. 또 여성동화 기자가요? 여성동화 편집장이래요. 어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삼성, 검찰, 법원 좋아요. 그 세계적인 기업, 고시 패스한 사람들, 네? 다 좋다. 근데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울트라급 교회가 있어서 100만 불을 가지고도 딸들 혼사길 막힐까봐 가짜로 출근했다, 퇴근했다가 결국은 자살에 이르고만.
도대체 이게 무슨 사회냐 하는 거죠. 거기에 교회가 지목이 되고 있는 거. 이거는 참.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예를 드리는 게, 우리가 만약에 첫째 장막이 여전히 서 있다면 참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게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는 사실은 첫 번째 쪽에 더 이게 편해요, 사실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목사도 나 성전 하나 건축했어. 그러면은 참 이제 은퇴하시고도 자랑스럽게 또 여기저기 또 불려다니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9절은 첫째 장막을 지칭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구약 제사제도 전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9절에서 이것에 따라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예배자, 여기서 예배자는 제사장 일반 백성 전체죠. 예배자의 양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자의 그 내적인 상태, 내적인 신앙 상태죠.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해서 대조적인 기능을 가진 현 시대, 이거를 개혁의 때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지칭하는 것인데 현 시대를 위한 비유, 상징 혹은 예시입니다. 그 비유라고 규정을 합니다. 양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는 단지 육체를 위한 규례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10절에서 봤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동물의 피가 육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다 하는 점을 13절 보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육신을 넘어서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점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봉헌하면은요, 그 자체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울수록 집중해서 자문하고 또 대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차피 죽을 육신인데요. 그 육신의 것이 잘 됐다, 나았다, 발전했다 하는 부분들은 종교적인 제의가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만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오직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새 몸을 받는다 하는 게 성경 말씀인데 과연 구약 때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도 그러지 않는가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죠. 구약 정결법을 요약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다양한 씻는 의식들이라고 정리하고 이것들은 개혁의 때, 새 언약의 때죠. 8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언약의 유한함과 관련해서 8장에서 인용한 예레미야 예언을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한계로 직접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4절은 반면에 개혁의 때, 새 언약의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희생제사, 완전한 장막에서 드려진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사의문문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는 보시면 뭐 너무 분명하니까는요. 쭉
앞에 있었던 옛 언약의 제사 그리고 새 언약의 제사 앞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 보시고요. 문법적으로 만약에 10절, 10 이어서 11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대 이것을 1절에 나와 있는 원어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대 이것도 중요한 문법 형식 자주 사용된 것이죠.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부분이요.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쌍을 이룬다고 보면은 대조가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죠. 앞에서 구약 제사는 이렇게 해서 유한하고 그리스도 제사는 이렇게 해서 영원하고 하는 부분들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1절, 12절에서 첫째 문장은 대속죄일 그것과 그리스도 제사를 장소, 제물에 초점 맞춰서 대조하고요. 13, 14절의 둘째 문장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3과 14절의 둘째 문장은 구약 제사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정리하면은 앞에 첫 번째 문장은 제사, 장소와 제물 둘째 문장은 이 피의 효력에 대해 초점 맞춰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제사장 하는데요. 7장 22절에서 예수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또는 단어 호칭으로 불리지 않았는데 이제 11절에서 그리스도 호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 히브리서에서 7장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9장에 그리스도가 나온다 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10절에서 언급된 개혁의 때를 돌이켜 하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에 초점이 맞춰질 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 그랬는데 앞서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을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로 규정했었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라고 해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수신자들에게는 개혁의 때는 이미 도래한 거죠.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미 도래한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아마 설교 시간에 자주 들으신 표현인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거든요. 이미 됐는데 아직 아닌 직역하면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것들로 그렇게 설명을 쭉 해나가십니다. 이 좋은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신자들은 이미 개혁했다가 왔으니까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것이 이분들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매일 성경하고 있는 것이고요. 매일 성경을 쓰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성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11절과 12절의 주동사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인데요. 용법이 그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로 수식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라고 하는 뜻인데요. 첫 번째 디아는 공간 영역을 통과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창공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신앙식 깊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저 창공이 아니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처하는 하늘들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heavens. 더 크고 완전한 장막. 8장 2절에서는 참된 장막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즉 천상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천상의 지성소 단수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통과되는 천상의 성소 복수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의 대제사장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천상의 성소. 직역하면은 천상의 하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천상의 지성소, 천상의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공이 아닌 하늘들이 둘, 즉 지성소에 이르기 위해서 통과하는 천상의 성소인 하늘들과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인 하늘로 나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시사를 하시죠. 사도 바울이 몇 층천 올라가셨다 그래서 3층천. 그냥 상상을 하세요. 눈에 보이는 창공을 지나서 하늘들인 성소를 지나서 하늘인 성소에 갔다.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과 그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상상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들을 통하여 하늘로 들어가셨다 하는 부분들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디아, 이 통하여 뭐뭇으로, 이것은 수단의 의무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피. 어디서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대제사장 피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희생제물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희생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 하는 논거를 가지고 있죠.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는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획득하셨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대속죄일마다 이루지 못했던 영원한 구속. 구속은 리트로신 그러는데요.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영어는 redeem이죠. redemption. 또 비슷한 말로는 이제 atonement.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salvation. 네, 용리의 용어가 조금씩 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서 영원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 죗값이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획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에 대해서 치러야 할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죄일 제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회고적으로 바라보면,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드릴 희생 제사를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매년 그렇게 반복해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성을 점차적으로 강조해 나가면서 대접법으로 논증을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조건절입니다. 13절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구약 희생제사에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특히 천주교에서 그런 예식들을 많이 행하죠. 성수도 이렇게 하고.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성수라고 그래서 갖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맛을 보니까 찝찝하더라고요. 일반 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쓰시라고. 정말 생각해서 갖다 주신 거거든요. 귀한 건데 외국 가서 사오신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있는 부분들을 기억이 나고요. 근데 또 거기서 심지어는 아주 기적이 일어나죠. 무슨 성모 현연 그런 자리에 가서 이렇게 있고, 우리 가까운 데는 퀘벡의 성 요셉 성당 그 집행이 안드레 수사 형제 그 집행이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분명히 기능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 이거는 대속주의 의식인데 레위기 16장에 근거하고요. 암소의 제, 이거는 민수기 19장에 근거해서 부정한 죄를 정결케 하는 물에 타는 죄입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육신, 그러니까 외적인 영역에 한정되어서 효력이 있음을 조건절로 말씀하고 14절에서 이제 주절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희생제사의 특징들을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여기서만 사용이 됩니다. 피는 희생 제물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 영원하신 영.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 예.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피, 성령님을 통하여. 세 번째,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아버지가 끌고 와서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용어로는 이제 성부와 성자의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사상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삭이 예표하듯이 그 젊은 혈기 방장한테 아버지 밀쳐버리고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피할 수 정확하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실 수 있으면 헷갈리네. 피하게 하실 수 네. 있으면 그럼 뒤에 부분은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으로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해. 하나님 뜻대로. 오케이. 지금 이게 문장이 조금 이제 막 뒤섞여가지고 정확하게 그 성경 표현이 그대로 안 떠오르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지는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요지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일단은 자는 치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뜻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예. 그것은 아버지의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입니까? 뭐가 의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지죠. 뜻이죠. 예,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도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실은 수동적이 아니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았으면 생명 내놓고 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네 가지 그리스도 희생제사의 특징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전례가 없었던 귀한 제사죠. 이어서 15절로부터 28절까지 희생제사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언약에 있어서 죽음의 필요성 15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나타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약 중보자, 매개자죠.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피의 중요성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하는 22절 결론으로 귀결되죠. 이 논점을 전개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구약 모델,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계시할 때 상황이 예로 들어집니다. 15절에 보면은 11절, 14절의 연관성이 드러나죠. 옛 언약의 모세는 율법 대표자죠. 율법 가르침을 통칭합니다. 모세나 제사장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세나 제사장들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의 형제로서 하나님과 백성 양쪽의 당사자가 되셔서 새 언약 중보자가 되신 것은 그분의 더 뛰어난 희생제사 때문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 결과 베푸신 축복은 첫째,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셨다. 15절 중반절이죠. 둘째, 부르심 받은 자들.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3장 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 이 기업은 아브라함 언약의 뿌리를 둔 옛 언약의 중심 개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하에서 가나안 입성할 때 1차적으로 달성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이것을 영원히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11장에 보면 이제 더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산 거기에다가 소망을 건 것이 아니고 그거를 사고 나서도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한 기업을 사모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당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시는 이 기업이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약속을 베푸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하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제 디아테케, 언약, 유언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한 것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언약, 그리고 기업. 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유언이 기업을 물려주도록 효력을 발생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죽음을 필요로 한다 하는 세속의 일반 원리를 활용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언약, 기업, 이것의 상관관계를 지금 말씀하려고 세속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17절에 말씀하시죠. 조심할 것은 하나님은 죽음에 굴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고 언약 당사자이신 하나님 대신 주도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언 예증을 통해서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 있게 그렇게 설명되어야 될 것이 이미 1960년대 사신신학을 해가지고 죽은 신 신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학한 학교 교수들이 그거를 주창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왜 거기 그 학교를 가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걱정할 정도로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10년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러 가지 근거들을 성경적으로 갖고 있죠.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니체 같은 분들도 그분 목사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서술을 하시는 것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는 부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첫 언약도 죽음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그만큼 피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은
새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에 대해서 유언 언약 그리고 중보자의 죽음 대신에 피, 즉 희생제물이 죽을 때 흘리는 피, 그것으로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은 첫 언약의 그 계시의식,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죠. 그 부분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따르면 소 대신 송아지와 염소를 언급하고요. 출애굽기 본문에는 없는 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가 율법을 따라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때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시내산 언약 수립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초점이 시내산 언약 체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모세 율법 통칭해서 옛 언약, 옛 제사, 옛 희생 제사 하는 다양한 의식들을 염두에 두었음을 시설합니다. 출애굽기 것만 얘기하려면 이런 거를 넣으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 본문에 없는 불, 붉은 양털, 우슬초를 넣느냐 하면은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9장에서 정결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 재를 뿌리는 데 사용했던 그 용품들 혹은 레위기 14장에서 한센병 환자를 정결케 위해서 새 피를 뿌리는데 사용된 용품들 이러한 용품들을 가리키면서 전체적으로 율법과 제사 그것을 통칭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참고로 물은 피 응고를 희석시키기 위한 용도로서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나아가서 출애굽기 본문은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렸다 그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백성들, 책, 장막 그리고 섬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고 비슷합니다. 일반 원리로서 과연 피 흘림 이것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예상되는 발례들을 막으면서 일반 원리를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피 흘림은 헬라어로 쓰여진 문학 전체에서 여기서 처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 저자들만 사용하는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헬라 문학에는 찾을 수가 없고 피 흘림. 피 흘림이라는 말을 들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표현을 따르면 예, 뭐 찬송가나 뭐 이미지나 그런 거 없으세요? 이거는 기독교의 고유한 겁니다. 피 흘림. 죄를 정죄함. 피 흘린다. 나의 죄를 씻는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요. 네.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작시된 찬송가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탁 연상하려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림? 이렇게는 연결을 안 시키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일반적인 것이죠. 피 흘림은 보혈의 공로. 이렇게는 표현하는데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은 우리 많은 찬송시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굉장히 잊혀진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피 흘림 그러면 구약의 짐승 피 흘림과 예수님 피 흘림 그렇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쓰니까 피를 흘리셨고, 예. 예. 가시가 쓰였으니까 피를 흘리셨고,
그거는 우리가 설명 단계에 들어가서 그렇지. 이제 이것이 충분히 개발이 됐으면 피 흘린 그러면 탁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 그렇게 안 떠오르는 네, 무너짐, 또 YS 정권. 그런데 이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이 개념, 더구나 지금 설명드렸듯이 헬라 문학에서는 처음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저자들이 계속해서 사용한 것인데 현대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점에서는요, 구원론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면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그것도 다 이렇게 어떻게 사바사바로 넘어간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생활. 그리고 적당하게 물질과 하나님을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섬겨나가는 그러한 신앙 태도. 참 피 흘리고 희생. 네. 근데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렸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경악을 하죠.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그러면 솔직하게 그래야죠. 너도 피 흘려야지. 이렇게. 아니 제자라며. 근데 놔두라고 잘 안 묻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용도 안 하고 이렇게 예수님만 교훈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분이 구세주고 그것도 이제 안 해요. 이제는 목사니까 저분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거 우리는 구원을 받아라 그러는데 막상 내가 그거를 본받아서 살아가면서 예. 자기도 희생시험을 될수 보이면서 살아야 되니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빠졌습니다. 우리 구원론에 그게 있어서. 제가 제일 와서웠던 그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 한국분의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이 대속죄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걸 많이 배웠는데 그게 뭐 저한테 그렇게 큰 그게 미동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적용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기 지금 히브리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영체에서 뛰어나게 하는 그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냥 해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간다라고 살아왔던 것들이 내가 내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 그 행실이 그냥 누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라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의 의문이 있다라는 윤주장님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데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이 내가 잘못 정립하고 살았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안 옵니다. 예. 중요하죠. 그래서 안 하시죠 다. 네. 그래서 점점. 네? 근데 그건 이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믿음과 행함에 연결되는 거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어야 돼서 이제 목회자가 이 성경에 있다 이게. 그런데 교인이 떨어지고 헌금이 떨어지면은 당회에서는 싫어하십니다. 실적이 중요하죠. 그게 현 상태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거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면 찬송가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권사님 말씀하실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이러면서 뭐 보이려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곡조를 따라가는 거지 가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밑줄 짝입니다. 정말. 헬라 문화에서 처음 사용됐고 기독교 저자들만 사용하는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것인데 우리가 모른다. 간과하고 있다 하는 거. 그 부분들 참 다시 리마인드 돼야 될 것 같고요.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해방을 낳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이성으로부터 명예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매임이 되는 그것이 사함입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의 종이냐 토라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에서 놓여서 생명에 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함입니다. 이 원리는 정결하게 되는 개념과 긴밀하게 연관되고 앞서 인용됐던 예레미야 31장 용서와도 무관하지가 않죠. 하지만 내적 충돌 그리고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함받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옛 언약하에서 흘린 피 효과 이거는 외적이고 제한적이다 하는 점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는 이후에 새 언약의 새로운 차원의 피의 효력을 밝히는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리하면 옛 언약도 이 육신의 일에 있어서는 효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내면의 양심의 가장 인간의 근본의 부분들을 터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경건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23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했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해받으신 것 그리고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으셨다가 재림하시는 것 그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의 피 중요성이 그리스도 희생제사에 적용되는데요. 옛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 제사는 지상성소, 천상성소, 다른 동물들 제물, 자기 자신 제물,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죄 이걸로 대조되고 있죠. 이곳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제사의 단회성이 집중 부각됩니다. 사람이셨으니까요. 모형론을 적용하는데 모형론은 원형과 모형의 그 연속성 그리고 모형을 뛰어넘는 원형의 초월성 그 특징이 있죠. 그리고 모형들 여기서 모형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형들은 장막, 용품들, 책, 백성들 이것을 다 통칭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모형들은 이것들은 앞서 설명했던 물, 붉은 양털,
우슬초,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요. 그것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이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약간 좀 조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상의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23절 하반절. 하늘은 거룩하여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없으나 하늘 백성된 새 언약 백성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새 백성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물로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24절은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천상의 것들에 속한 새 언약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기술합니다. 옛 언약하에서 손으로 지은 지성소가 예표했던 실제, 즉 하늘 그 자체, 단수성이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 디아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승천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라. 24절 하반절에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제물을 드리려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자기 피에 의지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강구하시기 위한 것이다. 7장 25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요즘 교회용어로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아니고 대신기도다. 예, 그런 용어들 아마 쓰시는 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익숙하니까 대신기도하는 게 이제 중보기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거는 이렇게 발견될 수가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고 강구하시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하나님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에 모시던 회장님 만나서 복음 전하셨대요. 근데 안 받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죠. 이제 연세가 78 되셨는데 이제 좀 이미 수가 이렇게 짧아져 오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 그렇게 애타게 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또 학교도 그래서 또 연대 들어가신 거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기독교 학교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이렇게 말년에 이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그래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이런 분들 위해서요. 25절은 자신을 자주 드리지 않기 위한다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린 걸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가시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따라 들어가자 겁니다. 26절에 접속사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25절에 연결돼서 그리스도 제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고요. 창세의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죽음은 단 한 번 일어났고요. 사람은 존재 특성상 한 번밖에 죽을 수 없습니다. 뭐 여기 헬라 격언 들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제물 드심도 단회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단회적이고 또 독특하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제거하시려고,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해결책으로서 죄 자체를 폐지하시려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긴 기다림 끝에 오는 성취의 결정적인 순간이죠.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계시로서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종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거룩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죠. 욕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중한 죄 이런 부분들은 뭐 상상하지 말고 내 성품에 따라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을 믿어야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부여가 되죠.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오는데 그 핵심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안 잡혀지는, 즉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그 논거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안 될 것도 있고 또 좀 이렇게 퀘션이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바울 서신이 이미 다 이 히브리서 내용을 거의 다 풀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 별도로 꺼내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바울 서신이 다 풀어서 해석한 거 아닙니까? 예. 많은, 그래서 이제 저자가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울 서신의 그 빈 부분들을 히브리서가 메꿔주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이제 바울은 구약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만큼 구약에 이렇게 통달하면서 이거를 이 당시에 그 헬라화된 유대인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따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거기에 이 성경 구절을 딱딱 들어맞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애들한테 한글 성경 안 주고 영어 성경 주고 영어 성경을 주면서 그거는 이런 뜻 아니냐라고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구약으로부터 그리스도께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들. 사도 바울은 사실 그거를 필요한 데서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무슨 소리냐. 할례 문제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뭘 할례를 받냐.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 생전에 해결을 못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하게 넘어가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편하게 넘어가질 않은 거죠. 꼬치꼬치 따지면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봐라, 시편을 봐라, 뭐 민수기를 봐라, 예레미야를 봐라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 논증의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지금 집사님이 말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도 또 10장까지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다음 주에 할 부분들을 하면서 신학적인 부분들이 끝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좀 정돈이 안 되고 즉 히브리서를 연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냐면 지금 이것을 편지를 받는 사람들 저 뒤에 13장으로 가면 결국은 이태리에 살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더구나 지금 2세대, 3세대 이렇게 넘어가니까 다 지하 동굴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 카타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희망이 없잖아요. 거기서 나서 죽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러한 현재 받는 고난 그것이 우리의 것하고 매칭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신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약해지는 그 신앙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앞서서 5장부터 말씀하셨듯이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장차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는 부분들이 어느 때는 주어졌다 그러고 어느 때는 앞으로 올 것이라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 부분들이 한꺼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죄를 제거하셨다.
나 예수 믿는데 그래도 죄 문제 때문에 지금 허덕인단 말이죠. 왜냐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아니, 자, 지금 제가 이제 일정한 배경을 상정했는데 카타콤이라고 가정해요. 카타콤에 내려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카타콤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권사님 들어가 보셨죠? 카타콤 안 들어가 보셨어요? 카타콤. 미로. 지금도 따라다녀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 높이. 그게 침되면서 무덤입니다. 로마는 이제 그렇게 밑에 이제 그 흙층이 이제 쉽게 파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쏙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게 카타콤이에요. 지금도 유골들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밖에서 우리를 오해하는 건 놔두고 우리 안에서도 더구나 우리처럼 북미에 사는 게 아니고 그 지하에서 요만한 데서 나와서 자라서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이 이러한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초점을 그렇게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께 맞춰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시려 초림하셨는데 중요한 점은 당신들이 이제 누워서 가는 거기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이 구원이다.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이집트인들은 위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은 심판으로 멸망하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은 아니 저 진흙 침대 무덤에서 살다 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원이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돼서 우리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 즉 재림이 있을 뿐이고 재림이 있을 때는 우리들은 다시 죄를 사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지금 9장 끄트머리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필요한 조치는 그 희생제사로 확보해 되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한정된다. 그건 정례이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장, 빌립보 3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사역은 효과적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를 버스 타고 가다가 기사가 휴거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여러 것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히브리서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핀트가 안 맞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예비된 그 구원. 그냥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용어로 하자면 New World. 근데 어떻게 그걸 봤습니까? 여기서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지 않느냐.